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먼저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믿은 자가 해야 할 일, 먼저 믿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내 된 자들의 올바른 태도와 남편 된 자들의 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지금까지 제시된 교훈들, 즉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2절까지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며 그 본보기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읽으시면서 여기 계신 이제 아내분들은 조금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남편들에게는 7절에서만 딱 한 절로만 권면을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맥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현재 고난을 받고 또 박해받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격려하며 쓴 서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갑자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전체 문맥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서 아내는 단지 아내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를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 즉 앞의 문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 앞에 쓰인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로는 그들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삶에서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해야 했는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대부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헬라인인 경우가 많아서 이 철학적 사고에 빠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먼저 구원받은 자인 아내가 아직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인 남편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은 먼저 믿은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남편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로 이해하시면 불편해 보였던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믿은 자된 우리들은 아직 믿는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야 합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먼저 아내들아를 먼저 믿은 자들아로, 그리고 남편에게를 전도 대상자에게로 대체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자들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즉 먼저 믿은 자들의 행실, 적극적으로 순종해주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섬겨주고 지지해주면 그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 남편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박해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필히 적용되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려면 주로 말로써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말로는 어렵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 순종함으로써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정결한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정결하다의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즉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기에 먼저 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질서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순종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이 아닌 행위로서, 삶으로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자인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행실로서 이 성 어거스틴은 감명받아 구원받게 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전도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교도였던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은 먼저 믿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행실로서 구원받은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한 분이 실직을 해서 낙심하던 어느 날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아내가 나를 무시하나? 이러한 생각에 화가 나서 그 밥상을 뒤엎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속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함께 식사하자는 그러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속장님 댁에 초청을 받아 이제 가게 되었고 방금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 듣던 속장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담담히 들려주더랍니다. 오래전 이 속장님도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차려온 밥상에 불만을 품고 똑같이 자신도 밥상을 뒤엎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엎질러진 상을 다 치우고는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아내가 방문을 다시 노크하더니 새로운 밥상을 정성껏 다시 차려오더랍니다. 그때 이 속장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면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신이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그 아내의 그 행실만을 보고 아내처럼 나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이 속장님의 아내분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는 자의 행실로서 남편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사랑의 순종을 각오하시고 말보다는 나의 행실로서 그 복음을 꼭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합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합니다. 앞서 먼저 믿은 자들은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 여성들이 듣기에 또한 거북한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꾸미지도 말라는 말인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문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먼저 믿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겉모습에 치중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현란한 말, 겉모습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저 복음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 진실한 믿음, 그리고 순전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단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펄펄 뛰는 야생마들을 길들이면 고분고분해지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온유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잘 통제되고 있는 인격.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날뛰고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온유함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의 성품인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안정입니다. 여기서 안정은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요한 영성, 고요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떠들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말을 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오히려 삶으로서 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튕겨져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욱해서 흥분하거나 열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온유와 안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격의 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화장품,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화장품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지 질서 없이 내 마음대로 마구 그리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설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 속에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잘 가꾸시고 또한 우리의 인격과 성질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마침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본을 따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본을 따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즉 먼저 믿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영혼을 얻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라고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순종한 것 같이. 즉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오는데 사라도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낯선 땅,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사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창세기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의 순종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누구 하나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옆에는 늘 순종하고 협력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즉 아내의 믿음, 먼저 믿은 자의 믿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복음의 통로요 생명의 은혜를 전해준 귀한 사람으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먼저 믿은 자가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그 남편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먼저 믿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그 권면의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도 귀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전도받은 자가 먼저 믿은 우리를 존귀 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더 나아가 서로 간 거룩한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동역자의 관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어김없이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보다는 삶으로서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훗날 서로가 존귀 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참된 동역자들로 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제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